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 생명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생명인데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들풀에 이렇게 펴있는 또 개나 고양이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지금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이 주범이라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죽은 모습을 보든가 직접적으로 보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보든가 하여튼 수많은 그런 죽음을 통해서 보는 것을 몇 번 정도 보냐면 9만 번 정도 본다.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어린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벌써 9만 번이라는 주범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겠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는 거는요 어찌 보면 소나 닭 잡는 것처럼 파리 하나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모방 범죄도 참 많잖아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실인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지 여기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똑같은 짓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 LA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그 중에서 어쩌다 재수없이 하나 걸린 게 뉴스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죽어나가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TV나 또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그런 장면, 어떤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하는 게임을 보십시오. 다 부수고 어떻게 보면 다 죽이고 막 피가 튀고 그래야 희열을 느끼고 하여튼 저는 서로 그냥 하여튼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먼저 죽일까?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이런 것을 왜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것을 모를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아주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자살폭탄 테러라는 거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그게 잘한 것입니까? 결코 잘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걸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 자료를 통해서 보면요, 선교 역사상 한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많이 선교사들이 최고 많이 순교하신 곳이 계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사모아라고 하십니까? 피지, 퉁과, 파푸아 뉴기니아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곳은 파라다이스예요. 다 관광으로 허니문으로 우리가 좀 쉴만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핏부림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얼마나 죽었느냐? 6,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지금의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는 그 이면에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요 시인종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허옇게 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먹을 게 하나 오니까 야 이거 맛이 없구나. 네? 사람을요 인간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고 고깃덩어리로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렇게 수많은 핏부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지금은요 교회가 한 3,000개 정도가 넘는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시인족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곳에 다 기쁨으로 여행 가고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하는 곳으로 허니문도 많이 가고요.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핏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물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뭘로 봐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그래서 그들은 한 가정에 오직 한 아이만을 이렇게 등록해서 그 아이만 학교 다니고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 하나 낳는데 어떻게 낳아야 되겠어요? 잘 낳아야 되잖아요. 똑똑한 애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여자들은 중국에는 여자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아니면 길에다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체하라면 어떨까요? 장애하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르죠. 왜 애를 하나뿐이 등록하지 못하니까 그런 애를 등록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의식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그렇게 버려버리는 시대라면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를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겠다. 우리의 속 중심에 있는 걸 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취한다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잘나고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다 픽업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귀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모습을 가운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운 부분들이 제가 여기 목사로 서 있지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속을 다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안다면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를 안다 그러면 맨날 충돌만 있겠죠. 서로 안 보는 일만 있겠죠.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 집사가, 저 목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처럼 늘 부족하고 늘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여지는 것, 어떤 가면을 쓰고 있고 허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면서까지, 눈앞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유 자매님, 형제님 말로만 사랑하고 뒤돌아서는 모른 척하고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얻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얻으셨다면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모습과 내 관계와 내가
현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너무 귀하십니다. 한번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오늘도 드리고 계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과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처음 딱 봤는데 괜히 싫어.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괜히 미워요. 나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릴레이션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괜히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자마자.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는 줄 모르지만 나는 뒤끝이 있는데 어떡하냔 말이지. 뒤끝 생기는 걸 어떡하냔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기는 쿨하대. 나는 안 쿨한 걸 어떡하냐고 받는 사람은. 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처음 보고 정말 밥맛 없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빼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다 사랑하는 거죠.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기 좋은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00%, 100% 순종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안 돼도 사랑을 하겠다. 왜? 예수 여기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럴 수 있어요. 남녀간에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뭐 사랑에 대해서도 옛날 생각하면 정말 뭐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좀 그냥 뭐 사근사근하고 아내가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막 펑퍼지 말고 쭈글쭈글하고 드세고 말도 함부로 하고 얼마나 미워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싫다고 내 옆집 미스빈이 좋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천국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반려자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전체잖아요. 아담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나라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랑이 있으면 살인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다. 살인하지 않는다. 이것은 명령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은 무조건 안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뭐 직접적으로 가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가운데 살인자 아닌 사람 나와보세요. 앞으로 살인치 않을 사람 나와보세요. 우리는 다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 하루도 수백 번, 수천 번 죽이고 싶고 살리고 싶고 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걸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면 살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살이 있고 또 타살이 있습니다. 예, 수사범죄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자살과 타살 중에서 제가 자살을 먼저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고민이 많고 스스로 막 고민 속에 헤매다 보면 모든 삶을 빨리 정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단호하게 자살은 안 된다. 자살은 하면 안 된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생명을 포기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다가 확 죽어버릴까? 에이, 그냥 이러다가 그냥 차를 가다 어디 그냥 가드레에도 확 부닥쳐버릴까? 이런 마음을 한두 번쯤은 가져보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라는 거죠. 너의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도 보면 4번의 자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질 것 같았어요. 폐색이 짙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을 거꾸로 해놓고 그 위에 엎어져서 죽게 됩니다. 또 우리 시작에 보면 한 사람 나오죠? 누구예요? 바로 유다. 예수님을 바랐던 것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일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자기 스스로가 목을 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의 소유권이 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 영혼은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참모예요. 그래서 다윗을 아주 잘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살짝 맛이 가요. 그래갖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 도와요. 예. 그래갖고 왕권을 잡아서 구데타를 일으켜서 한번 전복을 시키려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누구냐면 시므이 왕입니다. 이 왕은 7일 천하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구데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 왕권에 있다가 다시 구데타를 일으켜줘서 왕권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예. 재정복 사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불을 지르고 불 가운데 타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 우리 생명, 소망, 이 모든 것 내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가운데 나를 갖다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자존감이 확실하게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눌려있지 마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거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요, 때로는 뭐 많이 배운 법 없고 많이 가진 법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내 생명,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살입니다. 남을 죽이는 일이죠. 타살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살인이 있고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네, 뭐 직접적인 살인은 뭐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누가 가서 뭐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살인이 문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히 우리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들을 보면 집집마다 형제 간의 불화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부닥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문제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일들, 서로 안 보고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밉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럴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게 되어 사랑치 않으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자신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사랑해야 된다. 너희 피를 나는 형제든 이웃이든 믿음의 형제자매이든 간에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해라. 왜?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분노가 없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 이거 정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저 보는 저 영혼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그러면 사랑이 돼. 미워도 사랑이 돼.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만 미루고, 상대방만 미루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무릎 꿇어라. 너 스스로를 알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속하여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순종뿐이 없는 거야. 사랑뿐이 없는 거야.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사랑하라는 것이야.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해요. 명예나 이름에 손상을 입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심을 딱 건드려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망신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에는 얼마나 큰 그게 데미지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사람이요, 물질을 손에 좀 봤다고 해서 생명 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의 손상을 입으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요, 생명 걸어요. 목숨 겁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너무 분통이 터져서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잖아요. 너무 분통이 터졌어요. 이 원인 제공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 상처를 입으면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로 손해를 보면요, 내가 다시 물질을 좀 벌고 좀 살만해지면 옛날에 그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 잊어버려요. 금방. 그런데 이 마음으로 상처를 딱 입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없어져요. 끝까지 안 없어집니다.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너 한번 내가 끝까지 한번 두어보겠다는 거지. 그게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상처, 이 육신의 상처보다도 우리 영혼의 상처를 주는 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으로 살인하면 안 된다. 이 영혼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죽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시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우리끼리 놓고 보자고요. 야,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거 살인입니다. 야,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겠단 말이지. 그 누구라는 사람 때문에 그 영이 실족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ion 그래요. 나누었다 그러죠. 물론 나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보통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separation 된다. 영과 육이 나누어졌다, 분리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제가 강문모 집사님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럴 때는 우리 무슨 관계예요? 사는 관계예요. 예? 사는 관계예요. 산 관계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분 나빠서 팍 풀어졌어. 집사님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그냥 안 만나려고 그래. 보기 싫다 그래. 예,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죽음 관계 되는 거예요. 죽음 관계. 끊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졌다. 분리됐다는 거죠. 예.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의 분리지만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내 영혼의 분리된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했다면 나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로 말미암아서 걸림돌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 교회 모든 형제가 다 알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라. 예? 나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나가는데도 자기 자신만 몰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들은 없을 수는 없지만 있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절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실족시키지 못한다. 더 이상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한 영혼을 실족하는 문제에 너무너무 크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했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정말 깊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물론 저도 잘못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우리 형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려고,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데 절대 세상 사람들은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팬이 하나를 손해보는 거 봤습니까? 안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봐라. 그것이 교회가 사는 곳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손해보자는 것이요. 내 삶을 주기 시작하면 한 영혼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영혼을 주기 시작할 때. 그럼 결국 뭡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려면 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퍼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야 해요? 퍼주는 교회도? 네? 우리 교회는 퍼줄 거예요. 우리는 남자가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퍼주는 교회. 한 영혼에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거 다 퍼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교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 마주치면 하루에 5사람은,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5사람은 내가 꼭 아는 척을 하겠다. 적어도 5사람은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내가 손을 붙잡고 5사람은 내가 아는 척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김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예. 상대방이 나를 안 쳐다본다고 어느 집사가 난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한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잡아 주셨어요. 먼저 가서 아이가 아는 척을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들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족과 이웃과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하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좋은 말로 격려해주고, 내가 먼저 인크리지를 시켜준다면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 가는 것보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주면 얼마가 온다는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우리 거 다 퍼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혼들, 죽었던 영혼들, 그 정말 하나님과의 세퍼레이션 됐던 그 나님에 있던 그들이 합쳐지게 되고 죽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혼으로 소생받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새 영혼으로 태어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쓰고 하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고 나면 섬기며 나갈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의사들이 뭐예요? 약 주잖아요. 빨리 낫도록 약 주고, 어디가 아프지 진찰해 주시고, 어디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안고 우리가 내 삶을 나눠줄 때에, 그런 의사들이 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하나님 부탁하시는, 또 하나님께 능력으로 우리에게 또 한번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또 한번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